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다락방이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휘페레온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휘페레온이 뭐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2장 갖고 왔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 안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저런 곳을 여러분 방문하게 됩니다. 저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외부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옥들은요, 저렇게 2층,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페레온이란 뜻은요, 위에 있는 방 이런 뜻입니다. 1층이 아니에요. 2층이나 3층에 있는 위쪽에 있는 방을 휘페레온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보게 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진짜 여기가 예수님 계셨던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100% 진짜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건물이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쯤 자리에 요 장소였을 거라고 추정하여서 여기 성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모양들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세요. 다락방처럼 보입니까? 이제 꽤 넓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 그러면 우리는 그 다락에다가 이불도 넣어두고 뭐 어르신들 쓰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도 넣어두는 그런 벽에 있는 조그만 다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2층이나 3층에 있는 이런 넓은 공간, 이게 히페레온입니다. 저는 이곳에 몇 번 가봤는데 2003년도에 맨 처음 갔었어요. 2003년도에 이곳에 가서 목사님들 성지순례 갔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저희들 가이드 해주신 분이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직접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만찬식을 해주셨어요. 그때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울컥했던 기억. 이 다락방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방이기도 하지요. 또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과 40일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 첫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그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해결된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날이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밤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경험들은 어떠십니까?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거기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살으셨던 집이지요. 아직도 아버님과 어머님의 온기가 그 집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쓰셨던 방문을 열어봅니다. 방 안에는 부모님이 쓰셨던 유품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이 입으셨던 옷들, 부모님이 누워서 주무셨던 침대와 이불들, 부모님이 쓰셨던 안경 같은 것들, 도구들, 그리고 부모님이 읽으셨던 성경책들, 주변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쓰셨던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을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 거기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문을 열고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이제 끝인가? 그런데 그 다락방으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과 그 다락방에서 40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이 다락방 곳곳에 아직도 주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면 이번에도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 밤은 못내 주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지는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한 제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떠나가시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11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제 눈에는 이 말씀이 계속 걸렸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은 조금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게 걸렸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제 마음속에 이게 계속 걸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가 계속 제 마음을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성령 받으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나라, 그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보다 더 강력한 그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요엘서 말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요,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나, 우리 그 다음에 20장 18절 좀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시 20절이요. 자, 그때에 어렵게 써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을 하느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세워주세요. 유대인들은요, 성령이 임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믿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면, 그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 회복된 나라에서 저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부총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대통령 하시면 우리 아들은 국무총리, 부총리 시켜주세요. 힘있는 장관 한 자리씩 시켜주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거든요. 세베대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배를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선단이죠. 선단, 뭐 동원 참치, 사조 참치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꽤 많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무척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부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느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예수님, 저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희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그 많은 재산, 그 풍요로운 삶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집안이 그래도 예수님 앞에 충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때 저희 아들을 국무총리, 부총리 시켜주세요. 저희 아들이 좀 높은 직책을 갖기를 원해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씩씩거립니다. 분이 막 치솟아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야, 너만 버렸어? 야, 우리도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어. 야, 너만 희생했어? 너만 수고했어? 너만 했었어? 왜 너만 높아지려고 그래? 그것도 어머니까지 앞세워가지고 막 야고보와 요한한테 막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그들은 지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나타나곤 합니다. 우린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도 했고요, 기도도 드렸고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합해지는 것,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떠십니까? 부여제일교회 113년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합쳐졌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합쳐진 적이 있었나요? 다 같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오늘 우리는 서로 높아지기 위해 싸웠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웠고, 오늘 우리 안에 각자의 생각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고린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권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떻게 그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심지어 나는 예수파야. 그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 예배당에 모여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한다고 말할 때, 하나됨을 말할 때, 그 하나됨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볼까요?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벽돌을 쌓아서 역청을 발라서 큰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도시가 세워지고 그들이 큰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라 불리는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 성읍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하나됨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롯이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죠. 그날 밤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이란 단어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런데요, 이 야다는요, 여러분,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야다가 있죠. 그렇죠? 오직 부부만 아는, 성적 관계를 맺은 부부만 아는 야다. 이게 야다예요. 오직 성적 관계를 맺은 부부만 아는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이유는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에워싸고 지금 악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몇몇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소돔성에 있는 그 누구도 악을 행하는 그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돔성은 지금 죄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좀 더 볼까요? 그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집니다. 마치 비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집니다. 그날 소돔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요. 마음을 합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죄로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마음을 합하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하나가 되자 말합니다. 나와 하나가 되자, 죄와 하나가 되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웠던 제자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 그러나 그녀들은 사람들에게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자라고 불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누구와 마음을 합할 수 없는 여인들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고 또 몇 명인지 모르지만 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다 제각각이었다는 것이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높아지고 싶어서 성령 받아야 되겠다 말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을 해결하고 싶어서 성령 받아야 되겠다 말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겠다 말합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보았더니 누군가가 제게 기독교 신문을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요, 놀랍게도 그 기사의 주인공 속에 제 3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목회하는 친구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한평생 목사로만 살아온, 다른 길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천에서 신실하게 목회해온 정말 괜찮은 목사입니다. 이제 딱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전 루게리병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루게리병 아셔요? 온몸이 마비되는 병. 근데 젊어서 그런지 그 진행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답니다.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한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놀라서 그 친구에게는 전화하지 못하고 그 친구와 가까운 다른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제게 그랬습니다. 형, 이수인 목사거든요. 수인이가 앞으로 몇 달 못 산대요. 의사가 그러는데 올 연말을 넘기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얼마 전까지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질병이 찾아왔고, 지금 그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 제발 찾아와 주세요. 제발 좀 오셔서 만져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다른 사람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중하니,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건 사치잖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든데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무슨 마음을 같이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무슨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유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지? 그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찌하면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너무도 큽니다. 힘에 겹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합하라고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합할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뭘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을까요? 내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죄의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3절 볼까요? 이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질까요? 예수로, 성령으로.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나누며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해도 강한 자들이라고. 예수로 충만하고 보니 가난해도 괜찮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내 안에 내 인생에 질병이 있어도 괜찮고, 심지어 주께서 지금 나를 천국으로 오라 부르셔도 나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니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